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반갑게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하루도 모자라서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해답을 오늘 같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대규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이 대규리 문답에 있는 그 문항들, 거기에 보면 몇 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책에 보면 왼편에 이렇게 그 숫자 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표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고 보지 마시고요, 책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이 입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런 우리의 외적인 표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이제 세 번째 계명 같이 보도록 하죠. 네. 8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이란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휴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노동을 한 다음에, 일한 다음에 지친 몸을 가지고 휴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노동 후에 쉼을 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노동 후의 쉼 또는 거룩히 구별된 저녁을 누린다, 이제 독일어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 날을 쉬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맨 마지막 날 그 이야기죠. 이 날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거룩한 쉼의 날로 명령되었습니다. 니네 한번 쉬어볼래?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된 일을 중지하고 쉬게 하신 이 계명은 겉으로 보면 외적인 규례인데요, 겉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되면,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명이 루터가 볼 적에는 전혀 필요 없다,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좀 혁명적인 말이기도 해요. 안식일.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냐면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날 그 다음 하루를 지나서 해가 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반드시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루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다시 뒤쪽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 다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가축들에게도 새 힘을 얻어 일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우리 율법서에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데 쉬라 명령을 하실 적엔 단순히 사람만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축들도 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81절입니다. 그러나 때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용했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훑어보면 저들은 그리스도가 이 계명은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꾸며댑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복음은 몸으로 행하는 어떤 일과 관계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그 계명이 지닌 본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쉼의 날, 잔치와 축제의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문자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뜻으로만 파악한다면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관습, 인물, 시기, 장소 등과 관련된 구약의 다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모조리 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서 이렇게 조항을 쭉 만들었는데 그 율법의 가지수가 최소 몇 개냐면 613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13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 몇 보를 걷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교동협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정기총회를 하느라고 춘천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그 전통들, 색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나온 교단이고, 또 뭐 신사참배 거부한 교단이 많이 있죠. 뭐 고신교단이라든지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고신이나 합동, 뭐 그 합신 이런 데 말고도 더 강하게 이 교단은 더 강하게 해서 거기에 선언하고 나온 교단이다. 그래서 그 교단이 지금껏 가져오면서 최근까지도 사실은 교단에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 규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주일에는 상점 가지 말아라. 뭐 사 먹지 말라. 멀리 여행 다니지 말아라.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우리 어렸을 때. 성경 말고 다른 책 보지 말라. 네, 어떤 거요? 성경 말고 다른 책 보지 말라. 성경 말고 다른 책 보지 말라.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 그거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랬어요? 버스 고신 측에서 그랬군요. 그리고 뭐 화려한 옷 입지 말게 하는 것, 여자들은 바지 입지 못하게 했던 것,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교단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교단은요, 순대도 못 먹겠어요. 평일에도 순대 못 먹게 했습니다. 피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는 것 자체가 저주의 의미여서 그 순대를 못 먹게 하고요. 또 특별한 것은 그 교단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혈주의니까 신사참배한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하고는 절대로 만나거나 교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다른 교회,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교단 바깥에 있는 교인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할 적에는 와서 목사님한테 뭐 주례를 해달라든지 그러면은 딱 불러다 놓고 얘기한대요. 너 우리 교회에서 교적 파가라고. 다시는 이 교단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 뭐 신학생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다른 교단 사람들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줬답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서 이제는 다 이제 암묵적으로는 우리 교단이 옛날에 그랬었죠.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규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참 좋은 의미예요. 뭐냐면 그 정신을 살린다, 그 정신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좋지만,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그 정신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식일 계명을 루터도 역시 새롭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우리는 문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8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뭐 한 거의 98%, 99% 뭐 이 정도 문맹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하면 이렇게 안식하고 휴식하는 날이 유식하여 잘난 체하고 잘 배운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쉬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날을 주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육체의 필요 때문입니다. 왜 이런 쉼이 필요한지 자연 세계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과 종, 가축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일터 주인에게 힘을 소진합니다. 그렇게 고단함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기운을 회복할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단순히 육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시간 그리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순간들, 그 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예배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회와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쉼과 뭐 여러 가지 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날이나 저날을 지켜야 한다며 특정한 절기와 시간을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루터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특정한 절기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특별한 날 중요하다. 우리한테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일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루터한테 다시 물어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일주일 중에 언제냐면 매일이 다 중요해. 왜?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만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이어보도록 하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 순간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날이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루터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를 떼어 놓게 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를 이제 루터가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 예로부터 일요일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을 그런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로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일요일이라고. 일요일은 뜻은 뭐예요? 일요일, Sunday.
사실은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보통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이건 뭐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을 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미명이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이 바로 주님의 날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초기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킨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억을 가지고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 교회 교인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보통 주일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일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래. 아주 늦은 밤에. 그게 이제 초기 교회 교인들의 예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일요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예로부터 일요일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질서가 보존되며 불필요한 혁신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주일만 해야 될까요? 루터의 말로 따지면은 필요에 따라서 예배 시간도 옮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또 우리 이제 전 세계 루터 교회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자주의적이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 루터 교회를 선교한 미국의 미조리 교단이에요. 근데 이 미조리 교단의 평신도 교육 교재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들,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요일에 예배 드릴 것.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을 바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함께 교우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변화나 이런 걸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일요일 그 시간에 계속 가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루터교회 교인들이 11시에 함께 루터대학교에서 모여서 체육대회 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기 가서 함께 연합예배 드리는데 일부 교인들 가운데 아니 교회를 어떻게 비우고 가느냐 막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절충을 본 게 모든 교우들이 다 가되 이 교회에서 남고 싶은 사람들은 남으십시오. 그래서 맡겨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맡겨놓았더니 그 교우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교회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탐방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모아다가 같이 말씀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종의 우리의 그 유연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그렇기에 이 계명의 단순하고 명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축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쁘게 배우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므로 이날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날의 설교 직무는 젊은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29년도에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를 잘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노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글자도 몰라요, 사실.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또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서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성경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오독을 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고 그렇게 중세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루터가 깨버리는 거죠. 아니, 성경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야. 그래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이제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화형에 처해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잉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잉글랜드는 이제 영국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신실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성경 교육을 시키고 싶어 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국어 성경이 없으니까 라틴어 성경만 있었거든요. 근데 뭐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배운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와서 배웠어요. 7집이 같이 배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교회 당국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은 게 아니고 알게 됐을 적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이제 발각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발각이 되자마자 이 7가족을 모두 다 교회가 있는 그 광장 한가운데 나무에다 매달아서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쌓아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유는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장려할 일이잖아요. 자녀 신앙교육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얼마나 장려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1점 위렉도 변개해서는 안 된다.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어디 평신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의 죄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화형해버려요. 이게 종교개혁이 있던 1517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 이전에 그 성경 번역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다 화형당하거나 아니면은 부관 참시당하거나 했던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번역한 이유는 뭘까요? 죽음보다도 더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 사로잡는 이 감동을 죽음을 넘어서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521년도에 바르트부크 성에 들어가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월 달에 나온 게 바로 9월 성경이라고 부르는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번역했다 그러면 번역했는가 보다 하고 우습게 여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거.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요? 주일날 예배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비텐베르크 시교회, 루터가 있었던 시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주일 예배 이제 찬송 성찬 다 하지만 설교만 2시간을 했대요. 설교만 2시간 하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모르는 밥 먹은 다음에 또 교리 교육을 또 반나절을 합니다.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까지. 그게 매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기쁨으로 했다고 그래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설교 2시간. 오후에는 이제 대기리문 다음 이제 한 3시간, 4시간씩 다 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86절에서 이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라고 해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를 바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뭐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날 설교의 직무는 젊은이와 그러니까 아이들, 미래를 위한 자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축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해서 갑작스레 생긴 피치 못할 일까지 금지할 만큼 편협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주제가 변합니다. 안식일 하면은 안식은 뭐예요? 쉰다. 그런데 루터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거룩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쉬면서 놀아 이게 아니라 노는 걸로만 따지면 교회 안 나오면 되죠. 어디 찜질방이나 가서 그냥 누워 있으면 되죠. 그게 아니란 거야. 거룩의 의미를 여기다가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 그것은 말과 행위,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힘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특정한 하루만 거룩하게 여기고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데요. 보통 보면은 주일은 굉장히 거룩해. 주일은 거룩한데 평일은 그렇지 않아.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 할 때 루터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집회가 끝나면은요. 금요 집회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로 할 열광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9시에 시작을 해서 한 12시 또는 1시 정도에 끝나는데요. 거기는 보통 우리 통성기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여 삼창 안 하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수여 500창하고 기도 시작합시다 그래요. 그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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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막 진짜 교회가 온 교회가 다 떠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 입신하시는 분들, 뭐 방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막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던 분들이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악수하면서 딱 나갔는데 교회 앞에 주차를 쫙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못 나가도록 이렇게 누가 이면 주차를 해놨나 봐요. 바깥에서 이제 교역자들 다 서서 이제 인사하고 뭐 안녕히 가십시오, 뭐 주일날 뵙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기쁜 얼굴로다가 딱 돌아서서 차 있는데 딱 가더니 어떤 시오시오 여기 차를 이렇게 주차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한바닥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그때 그 순수한 그 20대 때 전도사 이제 초임으로 가서 그때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루터가 항상 이야기하고 루터뿐만 아니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 하나 꼽아라 그러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요. 어디서나.
교회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가정에서건 여러분의 일터에서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말과 행동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루터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말과 행위 그리고 삶으로 스스로 거룩을 유지하고 힘쓰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특정한 하루만 거룩하게 여기고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이 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 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동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뜻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고 루터는 또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난로 뒤에 앉아서 좋은 옷 입고 꽃반장한 채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단히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며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입과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만한 시간과 여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주간에 몇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인 하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십계명, 신조, 주기도를 살피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서 있도록 해야 됩니다. 9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 계명에서 뭐냐면 태아를 몸 안에 품듯,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의 바른 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모태에다가 안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사세요? 막 살지 않아요. 그렇죠? 몸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요. 아이의 안전,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먹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루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말씀과 끊임없이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바른 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있는 부모가 태아를 뱃속에다가 안고 주일만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깨어있는 때, 자는 때 할 것이 모든 시간이 다 그렇게 조심스레 살아간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날이 그리스도의 축제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축제일인데도 말씀 들은 거 행함 없이 교회 안에서 노래하고 소란 떠는 데만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날에 파티를 가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러 떠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와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찜질방 가십시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려면 이런 모습은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룩한 것 이상으로 참으로 거룩합니다. 이는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고 인식하고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거룩한 것입니다. 유일한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들의 유골이나 옷을 한 곳에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 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누구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보배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읽고 깊이 숙고하며 실천할 때 그분의 말씀은 각 사람의 인격과 시간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매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또는 거룩하게 되는지 물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안식일 계명이 지켜지고 성취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행동이나 처사라면 그 어떤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아무리 훌륭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거룩하다 칭송받는 성유물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거룩한 행동을 추구한다고 자랑하는 자칭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이 계명이 가진 힘과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쉬며 즐기는 데 있지 않고 거룩에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진짜 목표는 거룩에 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특별한 방법으로 거룩함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다른 일과 업무들의 경우 행하는 사람이 먼저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한 일이라 불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 시간, 인원 및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식일을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뜻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말씀 시간에 그렇게 건성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십시오. 네. 안식일을 무시하고 오용하면서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만 계명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귀영화를 위한 탐심,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박함, 술집에서 돼지처럼 만취되어 누워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다른 여타의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1년 내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죄가 어떻게 됐다?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삶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루터는 그게 계속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쌓인다. 이제껏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 참석하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안식일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문을 갖지 않았고,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목사들은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질문도 없고 목사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이 된 다음에 10년 후에 나타난 루터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지 않은가 또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 곧 진지함과 세밀함 없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들어왔던 안식일의 모든 오용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일단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설교하는 목사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또 설교가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만담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면 좋은 설교라고 누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거 뭐예요? 웃고 떠들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만담이잖아요. 그냥 강단이 그렇게 변질이 돼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중세교회도 그랬죠. 사제들이 올라가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떠버리다가 그냥 예배 시간 끝나요. 루터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진지함과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세밀함 없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들어왔던 안식일의 모든 오용을 털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후배들 만날 때마다 늘 원고를 쓰라고 그래요. 제가 원고를 반드시 써라. 원고를 쓰는 이유는
주일 설교는 목사에게는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과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진지하게 해라, 진지하게.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순표 하나까지도 진지하게 거기다가 써서 늘 그것을 신앙 고백하듯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정말 말을 잘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원고 없이 막 말 잘하는. 탁월해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쏙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그러는데 성경도 굉장히 뭐 해석도 잘하고 하시는 거 보는데 제가 장담컨대 그런 분들은요 30대 때는 그렇게 잘할지 몰라도 그분이 40대, 50대, 60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랑이 훨씬 더 많아져요. 제가 원고를 쓰라고 하는 것은 저 후배들한테 원고는요 처음에는 늘지를 않아요. 근데 먼지 쌓이듯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바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떠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전도사님 최대한 성경의 말씀에 자기를 들어가게 하고 녹여낸 다음 그것을 글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묵상하고 글을 쓸 적에 나를 움직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들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껏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 곧 진지함과 세밀함 없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들어왔던 안식일의 모든 오용을 털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 온 교우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길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더러운 영들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 이런 분들 꼭 있어요. 뭐 한두 번 딱 듣고 야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잖아. 주보 딱 보고 제목만 보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는 귀 딱 닫아버려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을 죄로 꼽혔던 죄목입니다. 아케디아, 곧 게으름, 타성의 죄입니다. 게으름과 타성의 죄. 이것이야말로 악하고 재앙 같은 겁니다. 마귀는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꿰어 사로잡습니다. 그러고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꼭 말해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만물 박사라 해도 당신은 여전히 매 순간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 마음속에 불신과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껏 제가 가르쳤던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가하고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침입할 것이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 영혼에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듣고 실천하면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경건을 일깨워주며 순전한 마음과 생각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게으르거나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다른 관심이나 필요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말씀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를 몰아내고 사냥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부적 이야기 많이 하죠. 부적은 귀신이 오는 걸 딱 막아요. 그렇죠?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도 부적이 있었거든요. 부적 이상의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마귀가 오는 것을 막기도 아니면 가서 사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쫓아가서. 게다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른 어떤 빛나는 위선보다 더 기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계명은 마쳤는데요. 이 원고에 보시면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오늘 이야기 이제 내용 쭉 읽었던 그 내용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중요한 구절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오늘 이야기했던 그 해설들을 쭉 집어 놓았고요. 맨 끝에 보면 저기 7페이지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루터가 오늘 거기 7페이지 한번 볼까요? 루터가 오늘 한국교회에 온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주일 성수 논쟁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교회는 여전히 주일에 일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식당 가면 안 되고 쇼핑하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그 핵심은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일에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지만 그날 예배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는 안식일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만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주일에 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어떨까요?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다 지옥 갈까요?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식당, 종업원, 이런 사람들. 루터의 정신에 따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일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우십시오. 온라인 예배, 이제 온라인. 제가 요즘 교인들을 쭉 만나보면 교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냥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러다 이제 루터의 대규림답 또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요즘 좀 정리를 제가 쭉 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해요. 온라인 예배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뭐를 이야기하면 공동체성을 이야기해요. 늘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모인다고 루터는 그런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닙니다. 아픈 분들, 거동에 불편한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이거 온라인 예배 되게 편하잖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단순히 편하다고 하는 이유로 온라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주일에 일하는 것, 주일에 일하면 범죄다, 이런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전혀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보면 젊은 사람들 정말 쉼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를 일터와 연결시키고요. 카톡이 울리고 이메일이 울리고 SNS를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SNS 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점점 더 우울증은 더 심해져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더 마음은 공허해진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 왜 이럴까요? 우리는 결코 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말한 안식일 계명에서 육체적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어야 된다라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 오고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는 쉬어도 돼 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에 있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명령이자 선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하는 일에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 네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말씀의 선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모여 대규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 온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주일만 교회 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평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안식일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루터는 목회자들에게 매주 교리문답을 가르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주일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요, 수요일에는 반드시 이 교리문답을 가르치게 이 프로그램을 짜놨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속성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나눔 함께 정리해 봅시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성찬 드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안식일은 매일의 또한 삶입니다.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건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 계명 준수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며 그 안식에 담긴 생명의 힘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